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요. 아멘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또 느낌표에서 느낌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대의 느낌표가 되어야 되지만 탄식의 느낌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겪었던 그 현실을 말씀드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집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요.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모든 부모의 공통된 모습일 겁니다. 얘가 잘 듣나? 잘 먹나? 눈은 잘 보이나? 조금이라도 아프면 이만큼은 아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모두가 아마 키우셨을 겁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면서는 달라졌습니다. 아프면은 바로 나올 거야 생각을 했고요. 잘 보고 잘 들을 거야. 그래서 첫째에 비해서는 늘 둘째는요, 손이 덜 갔던 그러한 경험들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 부모도 적응하게 된 거죠. 또 경험이 쌓이게 된 거죠. 그러다가 가끔 방심하다 보면은요, 또 둘째가 생각보다 더 많이 아팠던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상황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맨 처음에 생기고 나서는 첫째 아이를 키우는 그러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200명이 생겨서 밖에다 안 나가고 300명이 생겨서 큰일 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 1년 거의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300명 후반대가 생겼어요. 그래도 별 생각이 없는 거죠. 그건 무감각해지거나 방심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은요. 경험이 쌓이고 적응해 간다고 하는 의미도 거기에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러므로 늘 이러한 자극이 가면 이러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이 온다고 할지라도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모습들 속에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적응해 갔던 모습들 때문에 더 힘들지 않게 그 상황을 맞닥뜨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담으로 먼저 첫 번째 내용을 하기 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TV에요. 어느 화면이 나왔는데 저 광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도 광주. 밤마다 어느 집 앞에요. 봉지를 놓고 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고 관심을 끄는 그러한 설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청년이 코로나 능동 감시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밖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격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처 이 청년이 격리 생활 동안 먹어야 될, 마셔야 될 것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치 먹어야 될 물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자주 가는 편의점에 물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밤에 조용히 누가 무엇인가를 놓고 간 것은요, 편의점 주인이 연락을 받고서 집 앞에 물을 갖다 주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에는요, 누군가 밤에 오는데 더 많은 것을 놓고 가는데 물과 과일과 간식을 그 청년 집 앞에 놓고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청년이 편의점 주인에게 아주 고마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편의점 주인이 말합니다. 편의점을 하고 있을 때 아들이 편의점을 지키고 있었는데 누군가 와서 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주위 사람들이 도와줬던 일이 있었다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버팀목이 되었는데 이 청년의 전화를 받고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이 주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로 전달을 하고 글을 써서 전달을 하지만은요, 글과 말로는 전달되지 않는 잔잔한 감동이 그 장면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바이러스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또 예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생각의 전환점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예배당 중심의 예배와 가정 중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점은 무엇인가, 또 바이러스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살아가면서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등등 여러 가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내용에서는 겪은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한 상황입니다. 교우 한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우 가운데 그 확진 상태에 있었던 교우와 식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저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길게 쓴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밀접 접촉자라고 검사를 받으라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서 안절부절한 상태로 들어갔다.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였다.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를 않았다. 자녀들에게 알렸더니 빨리 받으라고 성하다. 결과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었다. 검사하고 왔다. 검사 결과가 밤늦게 나오는데 양성이면 늦게 전화가 올 거고 음성이면 내일 아침에 문자 보낸다는 것이다. 검사하고 돌아오면서 음성이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밤과 아침 사이 답답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집사람에게 오늘 전화기 꺼놓고 자자고 하자 집사람이 그냥 진동으로 놓겠다고 말했다. 자는 둥 마는 둥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열어보니 밤새 전화가 안 왔다. 안도하면서 결과가 궁금했다. 오전에 문자가 왔다. 음성이라고. 그런데 집사람 결과는 오지 않았다. 불안감이 다시 엄습하기 시작했다. 혹시 안 좋은가 기다리다 병원으로 전화했다. 통보가 나갔다는 것이다. 다행히 집사람도 음성이었다. 솔직히 나는 바이러스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다녔다. 이번에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제가 좀 짧게 요약을 한 건데요. 결과가 나오기까지요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교우가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전화 오면은요,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우 한 분이 외부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누군가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검사를 받게 되었고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멘붕이 되었겠죠. 아이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한 교우는요, 전화하는 중에도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교회하고 교인들에게 미안해서 어떡하죠 하면서요, 이 마음의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미안함 때문에 눈물을 글썽거렸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감염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완전 무장을 한다고 하지만은 마스크 하나로 버티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감염이 되는 순간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려해야 될 것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죠. 교회도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오픈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가족 안에 누군가 생기게 되면은요,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고생할 수도 있고,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면 이틀 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동선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중압감을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또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우리 집을 이해할 것인가, 직장에서는 어떠한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도 이 조심과 이해를 위한 정보를 올리긴 하지만은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사는 곳에서 낙인 찍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당국도 초점을 맞추면서 구체적인 주소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이나 이런 데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어디에 누구 할 때, 어디라고 할 때 이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써내려가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맘카페 같은 데서는요, 왜 구체적인 주소를 안 알려주느냐, 주소를 알려줘야지 우리가 다 이 예방하고 조심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안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일 그러한 일이 생기면은 이 글을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주소를 알려주면 조심은 하겠죠. 중요한 거는 이거죠. 조심만 할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부작용은 없을까? 그 동네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은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전개할까? 그 식구들은 다 나은 다음에는 어떻게 이해되어질까 하는 부분에 대한 부작용은 없을까 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할까 하면은 절대로 거기까지만 생각하지 않죠. 아우, 그 사람 참 안타깝다, 위로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요, 그것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맨 처음에 위로로 시작을 했지만은요, 아니 이렇게까지 이게 부풀려질 수 있을까, 또 사람의 생각이 이러한 쪽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요, 누군가 살아가면서 확진이 된다면은요,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살아가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타켓이 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언론의 샘플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거지만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단체나 모임 전체가 싸그리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다 보면 저 죽일 놈들이라고 하는 단어 같은 걸 쓰면서 이 매도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 당연하죠. 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이 없죠. 철책이 없는 거죠.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지만은요, 마음은 금방 넘어갈 수 있죠. 그거 뭐 담담은 넘어갈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 순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휴전선에 서 있는 것 같지만은 저 평양까지 가 있을 수 있고, 생각은 신주를 넘어서 전 세계를 몇 번 돌 수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 고민은 아마 내가 걸렸어 라는 고민을 넘어서서요, 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 아파트 안에서, 이 직장 안에서, 이 사회생활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분명히 확장되어 갔을 겁니다. 2주일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교우가 2주 지나고 나서 음성 판단을 받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가족 외에 교인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걸리면 어떻게 하는 중압감으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은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분이요, 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 말을 듣는데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아주 핑 돌더라고요. 다행히 그분의 그 직장의 직원들이나 또 교우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음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두 조심하죠. 그러나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 우리 모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까지 이해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는가, 정말 조용히 기도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요, 정말 많은 교우들이 차분했고 조용히 기다려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2주간을 보냈던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대면으로 해야 되나 비대면으로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당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 어떻게 보고를 할까 하다가요, 동영상으로 찍었던 것들을 멈추게 한 다음에 그거를 캡처 받아 갖고서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주고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줘서 그걸 구청에 우리가 보냈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아주 그래픽으로 만들어 갖고서 구청에 보내주었습니다. 구청에서는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했기 때문에 교회는 방역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통보를 받았지만 그날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이 구체적인 소식을 알게 된다면 그분들은 또 얼마나 고민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작은 일이 아닌 거죠. 혹시 왜곡돼 갖고서 교회가 진원지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고민스러운 부분이 모두가 생겼습니다.
당회원들과 장로님들과 문자를 나누게 되면서 한 주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이 혹시 전개된다면, 만에 하나 예배 드렸던 사람들 가운데 증상이 생기거나 이 어려운 소식을 들리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다음 일을 결정하기로 하고 한 주간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에 직면하죠. 3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요, 선택이 굉장히 쉽죠. 왜? A와 B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이미 어려서부터 우리는 잘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하지만은요, 그러나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우리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 구성원의 지혜와 분위기, 저들이 평상시에 어떠한 생각을 해왔느냐 하는 그 베이스, 그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합리적으로 잘 결정하고 생각이 잘 모아진다면은요, 그 사람들, 그 모임, 그 공동체는 이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결정을 통해서도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그 교우와 제일 앞에 가까이 앉았던 교우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이미 구청에서 연락이 갔습니다. 구청에서 딱 한 분한테 연락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은 검사를 받으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입장이라면은 불편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불편이 오기 전에 가서 검사하겠습니까? 100이면 100, 불편이 오기 전에 가서 검사하게 되어 있죠. 그건 사람의 모두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 심장을 한번 촬영하려고요, 여기 병원 세브란스에 그 당일날 한번 가는데 그 전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마 그 병원에 들어가서 하루 있는 사람도 검사를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갔는데요, 4명 정도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그 옆에 의자가 비어 있는데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누가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분이 확진 받아서 왔는지 뭐 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요, 아니 어디 가서 앉아 있어야 하고 어디 가서 서 있어야 되나, 이 고민스러운 시간이 잠시 흘러가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거기서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는 거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음성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교우도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한 주일 지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 결과를 듣기는 들었지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을 텐데, 아이고 어떻게 보내셨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화를 받는데요, 정말 얼마나 밝고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주시는데요, 제가 전화 받으면서 이 가슴이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데서도 위로를 받나 하는 생각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얼마나 밝게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대처해 갔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2주 지나고 나서 그 교우와 가까이, 그러나 밀접 접촉자가 아니었던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요, 말은 안 했지만은요, 그분이 마음을 다해서 걱정해 주는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 그것도 고마웠습니다. 지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던 이 상황이요, 내 상황이라면은요,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 교과서를 읽는 것처럼, 누군가 써내려갔던 소설을 읽는 것처럼, 에세이를 읽는 것처럼 읽는다면 마음의 결심이 딱 섭니다. 이런 일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것이 옳은 것이지 라는 생각을 갖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내 가족이 경험하는 현실이 되었을 때 상황에 대처하는 균형적인 생각이나 또 기다림이나 함께함이나 격려함이나 이런 모습 잘 유지해 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죠. 지나고 나서 이런 모습에 감사함이 더해졌고요, 또 믿음 속에서 교회 장로님들도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이 생겼습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기쁘고 좋은 분위기에서만 경험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경험되어지고, 도리어 전화했던 목사가 위로받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구나 하는 것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2번째 오늘 제목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요 라는 제목입니다. 서대문구에 80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보면서요, 거기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참 마음이 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10여 년 동안 그 아파트에 근무를 했는데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저 경비 아저씨 나이도 많고 이제 큰 수술을 하니까 새로운 사람을 들여야지라고 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을 주민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냐 하면은, 저 아저씨가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나올 때까지요, 마을 주민들이 경비를 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일도 서로 돌아가면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갖고서 군대 근무 쓰는 것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쓰고 하면서 시간마다 인수인계를 하면서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1년에 몇 번씩 이 아파트를 다 전체를 또 청소하기도 하고, 그 전에 음식도 나누어 놓는 모습이 있고, 누구의 집에 이 인터폰이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연락하면은 거기 살고 있는 주민 중에서 전기와 전자에 대해서 아는 분이 와서 직접 고쳐주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나왔습니다. 보면서도요, 서울 한복판에도 저런 아파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편의점 주인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편의점 주인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 서대문에 있는 80여 가구 사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까? 교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고리가 제한속죄입니다. 제한속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데 그냥 모든 사람들을 그냥 구원해 가신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요, 속죄받는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고 선택된 사람은 예정된 사람인데, 예정된 사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이 교리가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교리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그 토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늘 선택을 이야기하고 복음의 배타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교리 가운데 하나가 이 카톨릭이나 이런 데 학자 가운데서 그 전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선택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칼 라너라고 하는 카톨릭 학자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개신교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면서 또 개신교가 때로 공격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복음의 배타성을 이야기하는 이 제한 속죄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 믿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교리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제한 속죄는요, 실천에 있어서는, 삶의 실천에 있어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행함에 근거한 구원의 토대를 가졌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철저한, 어쩌면 제한 속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이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했냐 하면,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 아니라 세계사를 배울 때에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 모두가 다 선민의식을 이야기할 정도로요, 그 특권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서 이 특권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왜? 나라가 멸망당하고 보니까 이 땅에 모두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을 저들이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 계급이 괜찮은 자,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자,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복음의 특권층, 그들이 이스라엘 사회에도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에 내어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 쓰레기로 여기는 모습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문명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은 미개인으로 생각하죠.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폐쇄적인 사고의 모습이 많죠. 왜? 배타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죠. 구원에 있어서만 제한뿐만 아니라요, 삶에 있어서도요, 제한 실천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들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끼리끼리의 범주가 아주 제한되어 버리는 모습이 생겨나게 되어 있죠. 그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사회에도 있었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 가운데서 복음의 배타성은 확실하지만은요, 제한 실천이라고 하는 엉뚱한 곳으로 나가는 모습들도 있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배타적인 삶의 실천이 나타나지 않도록 모두가 애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끼리끼리의 모습이 이 극단으로 치달아 갖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대로 주님이 승천하고 제자들이 남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단순하게 예수님이 던지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나 교회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서는 역시 그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저들도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저들에게 생겨났죠. 우리는요, 구원받는 원수도 사랑하지만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원수도 삶 속에서는 사랑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죠. 실천에서는요, 제한을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죠.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복잡하지도 않고 단순한 말씀이죠.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켰나? 교회들 속에서 있었던 일가오를 간단히 적으면 이렇죠. 그들은 서로 비난했다, 소송했다, 업신여겼다, 도무지 사랑이 없었다, 선교사는 지속적으로 비난과 소문에 시달렸다, 행함이 없었다,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다, 차별했다. 이게 고린도서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또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신약성경 뒷부분에 이러한 말씀들의 아픔들이 그대로 적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방인들 사이에서 행실을 단정하게 하십시오. 신자들 사이에서가 아니죠. 신자들 사이에서 단정하게 하십시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단정하게 하십시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방인들 사이에서 행실을 단정하게 하십시오. 저들 가운데는 여러분을 만나면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볼 때에도 아름다운 행위를 행하고 있네 라는 것을 저들이 느끼게 해줘야 되고, 결국 이 욕하는 자들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경지까지, 그 삶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예수 믿는 신자들입니다 라고 베드로서에서 권면하고 있죠. 그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있어요. 아멘이죠. 서로 사랑해요. 아멘이죠. 그 다음 이거죠.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요. 아멘이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의 부르심의 장소는 교회로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많은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들, 어려움의 상황을 실제적으로 잘 이겨낸 것처럼요,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도요, 교회 밖에서도 정말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교회 다녀요? 이 말을 긍정적으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 사회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표 포기하지 않고 이방인들 안에서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행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여러분 차분하게 애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모습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잘 이겨내고 감당해온 모습들 때문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한 주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이웃사랑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이야말로 이 제한이 없는 이웃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하는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또 차분함으로, 또 하나님 모두가 다 기다리면서 함께하고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참 아름다운 모습들, 아름다운 행동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더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고 때로한 삶의 일에 대해서도 또 분노하고 걱정하는 모습들 많이 있는데, 예수 믿는 신자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한 번 더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따뜻함을 보여주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한 주간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에 오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힘주시고 열심히 달려가는,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볼 때에도 단정하게 행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발견하는 모습들이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